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들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본문 28절, 29절 보시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노아가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은 노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고 또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 또 그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과 23절의 말씀은 노아의 아들 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잘못을 한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의 실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보시면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로 술을 만들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그리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노아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노아는 당시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본능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노아를 바라볼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번 주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3장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총 16장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삶으로, 인격으로, 경험으로 자신이 살아낸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사람의 받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아처럼 본질상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 이렇게 믿는데요. 노아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또 하나님의 관점 또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에 어떤 사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사람. 자, 그렇지만 노아는 본질상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속에는 죄인의 습성,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은혜 가운데 살았던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했던 노아. 자, 그렇지만 이제는 그는 죄인의 본성을 드러내어 술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술에 취해서 몸을 드러내며 수치스러운 몸을 드러내는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 전, 즉 심판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떠나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며 살았고 전혀 그 죄악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는 바로 그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40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그는 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홍수 심판 중에도 그는 살아남았지만 또 무지개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의 증거를 갖고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은혜를 상실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술에 취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가지 않는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21절 이 노아처럼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내가 이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가 그 은혜를 잘 지키게 될 때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인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노아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노아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족에서 남편이 믿음이 좋건 믿음이 좋지 않건 어쨌든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남편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그러나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아내만 혼자 믿고 있다면 그 아내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영적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적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인데, 노아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 8명의 가족이겠죠.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고, 또 노아의 그 자부들이 있었고, 또 노아의 아내가 있었고, 총 8명인데 그 8명 가운데에 가장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영적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 그것이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노아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못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여하신 권위, 그것이 바로 노아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도 또 권위를 혹 그 모습 보기에 상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노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노아는 그래도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권위는 여전히 살아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노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권위를 인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 아비의 실수를 덮어두지 못하고 두 형제들에게 구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럽죠. 어쩌면 우리는 모든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또 들었을 때에 덮어두지 못하고 드러내고 말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익숙한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저든지 또 우리 모두이든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에 덮어두지 못하고 동의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난은, 이런 비판은, 이런 비방은 나에게도 좋지 않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좋지 않고 그 당사자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거겠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은 이렇게 그 아버지의 허물을 알리는 사람, 덮어두지 못하고 알리는 사람이었다면 23절 보시면 셈과 하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셈과 하벳은 어떡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확인했지만 그 사실들은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는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함의 관심은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그게 함의 관심이라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셈과 하벳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덮어주는 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가 붙잡혔소.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며 그 여인의 허물을 드러내고 고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그 덮어주는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품어주시고 또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함은 아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덮었고 이후에 술이 깨었던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또 그것을 말하거나 또 덮은 일에 대한 저주는 또 축복은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노아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저주하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했다.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또 감정과 입장에 따른 저주다, 축복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이나 이 저주는 단지 개인적인 입장과 감정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적인 측면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함에 대한 저주,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저주이고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25절 보시면 먼저 함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들을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26절 보시면은 또 이르되 셈은 복을 받는 겁니다.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쓰일 때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시고 또 선택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때 여호와라는 그런 성호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셈입니다. 셈은 구원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는 셈을 축복을 하고 또 셈과 함께 그 아비의 허물을 덮었던 야벳에 대하여서는 말하기를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야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이 누구냐? 셈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의 그 칠족들을 다 이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가 속해 있는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인데 이 모세 오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모세가 기록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히면서 저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셈의 후손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모세는 이런 저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허물을 실수를 덮어주는 사랑, 샘처럼 그리고 야베처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고 또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셈,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또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또 그 복을 우리 대대 후손에게 자자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되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세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한 분 한 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 하루를 열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 오히려 샘처럼 야베처럼 덮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들 부끄럽습니다.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람, 축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대전 지역은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이 방역에 그리고 치료에 힘을 쓰는 방역 당국과 그리고 의료진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전 지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2.5단계로 격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적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 해도 그리고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인 되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세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와 함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조국교회의 경배와 찬양을 또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옵소서.